오늘은 성령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장난삼아서 런던에 있는 유명인사 20명을 명단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탈락했으니 빨리 피하기 마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그 20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인사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같은데 쪽지 한 장에 자기의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주제가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3장에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10절과 11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런 귀한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집필한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의 죄를 폭로합니다.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약 21가지 제목이 등장하는데요.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이 엄청 위대한 문화와 역사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죄악을 피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상 앞에서 로마와 헬라 지역의 화려한 정치 사회의 문화는 깡그리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말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은 눈에 가시가 빠지고 이가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이 시원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종종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왔나? 안 왔네? 꼭 이걸 들어야 될 걸 못 들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서 1장을 읽었어요. 아이고 잘됐다 봐라. 이는 맨날 자랑하고 우리 핍박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했는데 2장 1절에서 그 분위기를 완전히 사도 바울이 뒤집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너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법 앞에서 다 동등해졌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죄악상을 고발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가장 먼저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이 그 민족에서 태어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들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쓰임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궤변입니다.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거짓되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나 참되시다. 우리의 거짓과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빛나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도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 그거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를 막 욕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욕을 다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제 인격 수양의 시간으로 삼고 그런 좋은 태도를 보이고 이런 거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를 욕한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죄악이 하나님의 의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은 맞을지도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내 죄악은 하나님 앞에 있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무익하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의 궤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좀 오래됐어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해외 토픽 같은 걸 보다가 제가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우스꽝스러운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였는데요. 500명이 참여했는데 딱 한 명만 꼴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이 1등 했어요. 근데 499명이 다 아무도 결승점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열심히 뛰어가던 1등 빼고 2등이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499명이 모르겠다 따라가자고 쑥 따라가가지고 엄한 길로 계속 가가지고 이 코스가 안 끝나는 거죠. 끝이 안 나는 마라톤, 이렇게 되어버린 우스꽝스러운 마라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마라톤을 보면서 우리도 저러지 않을까, 우리도 어리석하게도 다른 사람이 잘못 가는 길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맞아, 맞네, 우리도 죄 잘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니까 맞고 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는 사람도 없는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는 이 순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 무지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삼위 하나님 중에 제일 먼저 새 가족이 만나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이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물어보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이잖아요. 이렇게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물론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내가 자녀임을 자각해야 되잖아요. 그것마저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셨던 순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읽는 대로 이해가 돼요. 성경이 어렵게만 다가왔더라도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 성경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을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의 말들이 궤변스러운 우스운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자기의 잣대로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알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생각하여 사상 누각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은혜가 없으면 다 자기가 잘했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은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본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성령의 사역의 차원에서 보면 전반부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또 후반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의 이야기로 구분되어져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상황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먼저 우리의 일반적인 상태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오류입니다. 은혜는 주시는 분의 전적인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공로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일 뿐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일 뿐이지 잔치에서 뭘 거들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뜨거울 때, 물론 지금도 뜨겁습니다만 온도가 더 높을 때 생각해보면 성찬식에 참여해서 포도주만 먹어도 목이 메여요.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가 은혜로운 말씀을 만나면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꼭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그 순간 역사하시고 사역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더 공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약간 공상가 스타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시겠죠? 보통 제 생각에 하얀색 옷을 입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검은색이나 뭐 이렇게 형광색 옷을 입으시진 않을 것 같아요. 하얀색 옷을 입고 공중에 딱 재림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딱 보니까 뭐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손 흔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딱 재림하셨는데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천국 갈 준비 다 됐어요.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일까 생각해봤어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또 나를 변론하고 내가 잘못이 없다고 나를 변호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차마 손을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내가 만약에 골고다에 예수님 순환당하실 때 계셨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들어다 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무도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못 박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과연 그 순간 거기 있었다면 예수님 못 박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아니면 그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저분 예수님인데 하고 도망이라도 갈 수 있었을까? 저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고 도망이라도 갈 수 있었을까? 아마 제 생각에 저는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스타일이 내성적이라서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옆에서 막 예수님 못 박아라! 막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안 해? 그럼 예수님 못 박아라! 이게 아닌데?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 아까 그 마라톤의 499명처럼. 그렇게 상상하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거울 앞에 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아둔하고 슬프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그 거대한 어떤 흐름에 우리가 역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다 하는 거죠. 우리 성령님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물에 빠진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물은 늪과 같아가지고 허우적대면 허우적될수록 자꾸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밑에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꼬르륵 해서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를 순간이동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죄 중에 계시고 우리가 무트로 나와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늪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나오실 수 있는 분. 며칠 만에 나오셨어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는 나의 종이요. 이제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셔요. 이제 앞으로 그런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야 그렇게 살면은 네가 또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 이 길이 의의 길이니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 가늠에서 끌려가다 돌발매 막히기 직전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을 거다. 그러나 앞으로 가서 똑같은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굉장히 참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사는 거예요. 더 새롭게 사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가 재판에 회부했어요. 그 소녀의 재판 방청석에는 그 소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홀 어머니가 재판을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서 무거운 보고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려져 있는 소녀를 향하여 조용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죠? 지금 법정에 회부돼가지고 법정 와가지고 이제 땅땅땅 너 소녀는 몇 개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판사님이 일어나서 소리쳐 외쳐버려요.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당황해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이러고 이제 흐지부지 그런데 그러자 이번에는 판사님이 더 큰 소리로 더 잘 따라해야 돼 이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이 소녀가 이걸 따라하다가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부분에서 울어버렸어요. 아이가 얼마나 그동안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니까 이게 마음이 북 찢어져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번의 절도, 폭행 이런 범죄를 저지른 소녀였는데 소년법정에 여러 번 섰었고요. 또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 일어나 외치기를 하는 것만으로 판결을 종료했어요.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갓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까 계셨던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범죄를 저질렀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에게 말을 이어갔어요.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는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아이야 이리 오렴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거는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리고 두 손을 쭉 뻗어가지고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건은 몇 년 전 4월에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소년법정에서 16세 소년에게 서울가정법원 김기욱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으로 참여반, 실무반, 그리고 방청객들까지 모두 눈물을 흘리게 했던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부장판사님 같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긍휼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죄를 지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이 석양의 시간에 주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